물을 내어 마시던 우리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아멘. 에스겔 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가 주전한 600년 전, 에스겔서가 주전한 580년 전. 점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지요. 에스겔서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그렇고 다니엘서가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묵시록 같이 에스겔, 다니엘이 그런 책이죠. 에스겔은 종교적인 회복을 말씀하고요. 다니엘서는 정치적인 회복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여기 그 네 생물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그러한 생물을 네 생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여기에 바퀴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이동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군데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펼치신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퀴가 굴러가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이 나오고 바퀴가 나올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생물의 대표가 되는 네 생물이다. 바퀴는 계속 굴러가는데 하나님이 한 곳에만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신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활동 부대시다. 그런 걸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숙희 권사님이 그 카카오 그룹에 올린 무슨 박? 나 듣고도 잊어버렸네. 빅토르 박인지 무슨 브라이언 박. 예? 브라이언 박인데요. 미국 가서 오래 사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초자연적인 그런 거, 극동방송인가, 그게 극동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인가, 그 인터뷰하면서 쫙 간증한 걸 들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시대도 예수님 계시던 시대와 같이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여러분 카카오 그룹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거 보세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으켰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박승옥 집사님이 거기에 올리신 성남제일교회 목회하시는 박용규 목사님, 초자연적인 그것도 지옥과 천국의 모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새롭게 이제 또 봐요. 저희 기존 성도들은 한 10여 년 전에 세계로 된 비디오 테이프를 그걸 다 봤습니다. 천국편, 지옥편, 그 다음에 또 무슨 편이더라. 아무튼 세 편을 다 봤는데 그걸 하나로 이제 다 묶어서 오늘 보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10월 중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 보고 11월 중에 찬양 예배 시간에 한 2시간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 겁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너무 생생하고요. 그분이 엄청나게 부자고 목사님인데도 엄청나게 그냥 그 상도 많이 받고 하늘나라에 너 상 없다 그러더래. 넌 세상에서 다 받아가지고 내가 받을 상 다 받은 건 없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요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깨어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옥 이런 거. 그래서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예? 이제 내가 가서 상급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 배울 수 있겠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서 참 하나님 분명히 영이신데 우리 속에도 영이 있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갈대의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를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래서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 그 곁에서 들리니 그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 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2장 가겠습니다.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에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으면은요 이게 강팍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5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이
그러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거죠.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리니 저들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누가 봉급 줍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칭찬해 줍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나가서 복음 전하죠. 주의 일 하죠. 봉사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까?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 사는 것입니다. 박용기 목사님 그 간증 거기 듣니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전도하는 거래요. 전도하는 거. 천국에는 집이 있는데요. 패밀리 타운, 패밀리 하우스가 아니라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라 개인 집이래. 1대1의 집이래. 미국의 무디가 가장 큰 집을 가졌대. 우리나라 최건능 목사님이 4번째 큰 집을 가졌대. 최건능 목사님은요, 일본 순사, 경찰 앞에서도 예수 믿고 천당을 말해서 뚝 떨어지고 잡혀가가지고 취조하면서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매일 전도만 해가지고요, 계속 낙제만 하는 거예요. 낙제. 그냥 졸업을 못해. 공부를 해야 졸업을 하잖아요. 패스를 해야 되니까.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꾀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신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그때 외국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좀 하자고. 학생이 기도해야 되는데 뭐 교장 선생님, 총장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전도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또 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번에는 분명히 졸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저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걸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제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했죠. 그러니까 시켜주셔야죠. 그래서 꼼짝없이 졸업시켜요. 하도 전도를 만주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최봉성 목사님인데 이름이 최건능 목사님으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죠. 그럼 전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받을 상급, 그 상급이 가장 크답니다. 건축에 동참한 자들 상급도 참 크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 한번 우리 볼 거니까요. 쫙 볼 거니까. 아니, 10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 분이 깨어나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신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쫙 그냥 섭렵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리니 그가 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래서 갈대를 그렇게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애굽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발전된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양피, 양가죽 벗겨서 거기다가 쭉 써놓는 거. 구약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이라고 하는 거. 원본은 찾을 수가 없고요. 뭐 사해 4번, 맞소라 4번 이렇게 그 4번을 다시 검증하고 또 기록하고, 오늘날 이 성경이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로운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꿀과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일 때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다가와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면은 점점 이제 세상은 더 멀어지는 거죠. 주님과 가깝게, 말씀과 가깝게, 그 다음에 성전과 교회와 가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말씀 중심, 셋째 성전 중심, 이렇게 살아셔야 돼.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니까 실패하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그저 내 가치관 속에 내 육신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니까 실패하죠. 성전 중심으로 안 살고 직장 중심으로, 내 집 중심으로, 그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좀 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먹으라니까 어떤 할머니는 정말 성경책 갖다가 솥에 넣고 삶아서 그 물을 마셨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너무 패역하고 너무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화석이 얼마나 단단해요? 이 나무가 화석이 된 게 있는데 그것도 너무 단단하더라고. 화석은 정말 단단해. 굳은 금강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어야 말씀이 이러하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12절 같이 읽어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의 영이 내 영도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어갈 때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고 맞으러 나오신 주님. 이 영안이 열려요. 영안.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14절에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주의 영이 우리들도 들어올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열왕들도 사용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겔에 파수꾼이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해야 될 건데 너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내 대신 내가 가서 저들을 깨우쳐라.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함.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만일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가 지옥 가면은 내가 너한테 핏값을 묻겠다. 내가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아서 지옥 가면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전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럼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여러분 주중에 화요일 금요일 전도하는 전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9시 50분에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주머니에 가방에 핸드백에 넣어 다니시면서 전하세요.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 세상 끝에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마지막까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느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서 그들에게 가서 선교사들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에게 모두가 그리스도 모두는 이거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멀리에 가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 몰려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나도록 20절입니다. 또 악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CCC 회관에 정동에 MBC 회관이 있을 때 그 뒤쪽에 김준건 목사님이 그 CCC 회관을 건축하고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막 전도훈련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 전도훈련을 참가하고 오전에는 훈련하고요. 식사하면은 이제 다 파송하는 겁니다. 역으로, 공원으로. 근데요, 그 결심 카드 받아내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적을 때요. 그 기분은요,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세일즈를 해봤거든요. 세일즈 할 때 오더 받을 때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잖아요. 요즘 등록카드 받을 때 또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다니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세요. 계속 전하세요. 욕도 먹고 미친 소리도 듣고 뭐 계속 그래도 전하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혀도 입천장에 붙게 하고요. 혀도 말리게 하고요. 때로는 터져서 말도 하게 하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카카오 그룹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그냥 뭐 소경이 막 눈을 뜨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막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성령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